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영혼 골수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종에 붙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 설교로서 부활의 소망과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새벽 설교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어떻게 받으시고 장차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오르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5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고 질병의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지으라, 뭐 적고 있어? 목사님 잘 보시고 4절부터 6절은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하고 처절한 그 희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와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장차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며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며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날이 길게 할 것이며. 이사야서 53장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길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에 찔려서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커다란 쇳덩이로 온몸을 터뜨리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날이 길다. 그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700년 이전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길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길게 사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연약한 육체 안에, 그 인성 안에 자신의 그 놀라우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감추셨죠. 그래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셨어요. 마치 마른 땅의 마른 뿌리와 같이, 연한 순과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너무나 볼품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도 아니시고요. 그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실 것이다.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마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위대한 통치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라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이 그날이 길 것이요 라고 예언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십니다. 보좌라는 것은 보석처럼 빛나는 의자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세상을 다스릴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위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것까지 해서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영원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 모두 현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한 명 한 명 보고 있어요. 하람이도 보고 있고 우리 예건이도 보고 있고, 예건이가 눈을 뜨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 지율이가 딴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보고 계세요. 이게 통치하고 계시다. 통치하다는 개념이 그래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게 통치.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질자질한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안 겪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을 하다가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갑자기 젊은 나이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렇죠? 큰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견디기 힘든 핍박 속에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저희 가정을 돕는 가정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은 지금 이 말레이시아 설레반에서 살고 계신데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들이 37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뇌출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왜 하나님 이러세요?
너무 가혹하시다. 왜냐하면 37살이 얼마나 젊어요. 그죠? 뇌출혈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암담했어. 근데 그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두나 손을 예쁘게 좀 무릎에다 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특별히 그 딸도 있는데 오빠를 위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생각하기를 의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적.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도 없고 뇌출혈이니까 생사를 이제 가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 90% 정도 회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은 가능히 하고 출혈이 됐는데 중앙 쪽에 출혈이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잘 처치가 됐다고. 그래서 아직도 눈에 복시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생활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을 겪을 때 신자는 어디에서 희망을 얻느냐. 만약 이렇게라도 살아났으니 망정이지. 만약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냐면 생각해 보세요. 37살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37살. 저도 37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젊게 일했던 나이. 근데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일어날지. 그때 그 고난의 시기에 신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그 영광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신문을 받았어요. 부활에 참여할 소망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의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 16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악인과 의인은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난에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것을 내가 힘쓰겠다. 이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맞부대쳐 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장차 그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음을 이 부활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묵상할 때 그 고난의 때를 견디고 나는 장차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자 그 고난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난을 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면 뭐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처음엔 그 마음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온 가족이 경험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 안타깝게도 지역교회 중에서 어려운 교회들이 5,000개 넘게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페낭 열린교회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네, 부흥했어요. 아유, 이렇게 조금밖에 부흥 안 했어요. 그래도 어디에요, 그죠? 네, 그래도 어디에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10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점점점 교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 계단 앞에서 그냥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했죠.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뭐 하나?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만 가득한 이 목회를 내가 계속해야 할 소망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자기 앞에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기의 꽃을 파러 찾아왔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자주 보던 할머니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찾아와서 싱글벙글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인사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할머니는 딱 보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염려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 할머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제 나이 이 수십 년을 사는 동안 제 걱정거리가 트럭 100대를 채워도 모자랍니다. 트럭 100대를 채워도 모자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꽃을 팔고 다니십니까? 목사님, 저는 괴로울 때 예수님의 3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3일, 죽으시고 난 뒤에 그 3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운이 납니다. 예수님의 3일이요? 예수님의 3일이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3일 동안 부활의 기쁨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서의 3일은 그 기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3일의 죽음과 같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믿음을 잃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님의 무덤 3일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너무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온몸에 몸서리치는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에 찔림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큰 쇠붙이로 온몸을 양쪽에서 눌러서 터트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리고 그는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죠.
그 죽음의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은 바로 부활의 아침을 꿈꾸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느냐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장차 미래에 누리게 될 그 부활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얼마나 있느냐. 저랑 한국에 있는 열린교회에서 12년 6개월을 꼬박 처음에 교회에 같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사역을 똑같이 마치고, 그분은 양재동과 우면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울 우면동에.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한 120명 정도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쳤냐면 아침의 교회라고 쳤어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그랬습니다. 아, 그럼 저녁의 교회라고 쳤지 왜 아침의 교회라고 쳤냐. 제가 해가지고 왜 하필 아침이냐.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장차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 고난의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활로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부활의 아침에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자 해서 이름을 아침의 교회라고 졌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공동체. 그래서 아침의 교회예요. 저는 우리 페낭 열린 교회가 페낭 열린 교회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래서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나는 왜 이렇게 육체가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육체가 날마다 잔병이 많아서 고통이 많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는 짧아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이 되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날에 가게 될 때 그 날은 찬란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아픔이 있지 아니하다. 더 이상 병이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꿈꾸는 복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며 이 고난을 현재적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지극해 보면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그의 손 안에서 번창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생애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어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망의 힘을 종식하는 거예요. 사망아 물러가라! 여거나 눈을 떠! 소름아 물러가라! 사망아 물러가라! 사망의 힘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종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종식하는 거였어요.
사망을 종식한 다음에는 그럼 뭘 주시는 건데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망을 종식하고 생명.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든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대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 뜻을 위해서,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통치를 끝내기 위함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베다니에를 가신 이유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 앞에 부른 거예요. 아유, 예수님, 조금만 예수님 일찍 오셨어도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갖고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놀랍게 마르다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때 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이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부활신앙에 눈 떴다는 것은 특히 이 마르다는 아주 탁월한 자매예요. 그러면서 하느님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건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걸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장차 먼 종말에 부활될 사건을 그 즉시 마리아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패퇴시키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병이나 고쳐주는 신적인 인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참 인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 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로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 영원히 안 죽고 그냥 오래 살아요?
아니, 그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장차 부활의 영광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손 들어보세요. 원준이 반절만 손 들어? 하윤이 잘 모르겠어? 우리 예건이 여러분 우리 시영이 손 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유진이 손 들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을 우리 모두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도요? 그럼 죽어도. 그러므로 믿음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인의 부활을 겪게 돼요.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뭔데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몸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절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죽음은 더 이상 완전한 절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지라도 이미 계속하여서 살게 될 영생을 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전현 사모님이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권유를 해가지고 특집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최원일 선교사님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4월 10일 날 올라왔더라고요. CGN TV에서. 그 선교사님은 38인데 선교사로서 3월 3일 날 열심히 이 크메르어를 배워가지고 첫 설교를 하고 4월 18일 날인가 23일 날인가 어쨌든 한 달 좀 지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나 보니까 38인데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는데 열이 나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응급실을 옮겼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원통해하면서 어떻게 38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지? 아니 살려놓으셨으면은 이 캄보디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왜 하나님은 불과 몇 년 만에 이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셨을까? 너무 의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놀랍게도 젊을 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일기가 2005년도부터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부터 시작돼서 꼼꼼하게 그때 만난 사람들에 대한 영혼, 그 사람에 대한 느낌, 그 사람에 대한 간구, 그 사람들 일일이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그 이야기를 이 사모님이 하나하나를 그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불과 몇 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자신들을 지극히 사랑했는가를 느끼고 그 일을 막 겪으면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특별히 그 사모님 이름이 유진 선교사님이신데, 조유진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도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소천하신 다음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가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원일 선교사님과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신이 암에 걸렸지만 다시 회복을 해서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냥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었지. 그래,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냥 눈물과 좌절로 끝났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인간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죄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 고난을 찔림을 당하셔서 몸서리치며 몸부림치며 고난을 겪으시고 온몸을 터뜨리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이를 통해서 다시금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그리고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통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영혼의 질병, 그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처절히 죽이시고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딱 한마디 하시죠. 가상 7원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무엇인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줬고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심으로?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효과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새로운 천상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구원의 경륜을 펼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요한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20문도 안에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이 세임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족치고 옥에 막 가두고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십시다 라고 할 때 나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격분시켰어요. 심지어는 외국 나라까지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타나셨어요. 밝은 빛을 확 비추니까 사울이, 그 사울의 이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 바울이 물었습니다. 뉘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가시덩굴 알죠? 가시가 이만큼 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뒷발로 가시덩굴을 발로 막 계속 차면 어떻게 돼? 현재는 어떻게 돼? 피나지 피나. 아파. 그래 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발에 상처나. 얘거나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시덩굴을 막 발로 찼어. 뒷발로. 어떻게 돼? 그렇지. 엄청 아프지. 고생이지, 고생. 응?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가시태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게 사도행전 9장보다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이거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근데 자신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왜? 자기는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의 증인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서 죽이거나 잡아서 개종을 시키거나 잡아서 핍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은 거짓이니까. 자기가 거짓이라고 꿀떡같이 믿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메섹에 있는 것들을 내가 싹 잡아다가 데려오겠다 이랬는데 거짓이라고 믿었는데 그 거짓이라고 믿는 그분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치 천사가 아닌 자기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그동안 확신했던 것, 고집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시큰하게 했구나. 잘못된 확신이요. 시큰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착각하고 있었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늘 보좌에 앉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여 누이시니까 대답하여 가르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묻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때 비로소 한 거예요. 그럼 이전에 했던 거 말고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난 거,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일을 너를 종을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여기 중요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두 가지 결과를 이르게 합니다. 제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뭘 통해서? 제사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겠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 생명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지 지켜보고 계시죠. 네. 주일 예배 때 딴짓 하는지 다 지켜보세요. 일생토록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범죄할 때도 지켜보나요? 그럼 못된 짓 할 때 지켜보시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못 살겠네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나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그냥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죠.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승아, 잘 생각해 봐. 우리 현승이 너 몇 학년이지? 9학년이지. 너 졸업할 때까지 이제 3학년 남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 하나님, 나는 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원준이, 너 몇 학년이야? 6학년. 너 앞으로 6년 남았는데 너 6년 후에는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줬을까? 유진아, 한번 생각해 봐. 유진이 너 몇 학년이지? 몇 학년이지? 중학교 1학년이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세요? 내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게 되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이러한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깊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권능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전하는 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정 주위에, 여러분 아파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알아서 빛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알아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겠죠. 어떻게 벗어나요? 빛이 비치지 않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죠. 전도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하죠.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하는 우리 편안 열린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